아멘. 친구들, 이거 말고 제가 PPT를 보내드린 거, 이건 김명호 선생님께서 해주신 거. 친구들, PPT 안 보냈다는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친구들, 이거는 오늘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습이야. 1과 처음 사도행전 1장 시작한 1과부터 오늘 20장까지 올 때 11과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빈 그림으로 할 건데, 이보다는 조금, 이건 최종적으로 할 성경 전체 사도행전을 생각할 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고, 이보다 이렇게 하나씩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네,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잠시만요. 전사님은 먼저 우리 사도행전, 우리 그때 각 공과마다, 공과책에 보면, 우리 공과 교재에 보면 각 과마다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서 이번 과가 우리 본문, 사도행전 본문 이야기는 다 읽어왔고, 또 고학년들 다 읽고 있고, 그림을 보면서는 어떤 내용의 어떤 이야기였는지 한번 보자. 짜자, 그 첫 1과였어. 1과 사도행전 1장 2장 제일 첫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 그렇지, 힘내나는 거. 그럼 오순절 들렸어요. 또 그렇지, 약속하신 성령님. 또 그렇지, 제자들, 성령님, 또 제자들. 그래요. 이 사람들 다 누구겠어? 제자들일 테고, 이 사람은 누굴까? 베드로. 그렇죠, 베드로. 그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한테 유익이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거든.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나를 증거할 것이고, 너희에게 가르칠 말이 무엇인지 내가 행했던 모든 행함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실 거야 라고 말했어.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정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셨어. 성령이 바람처럼 또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이 충만하셔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뭐지? 베드로가 일어나서 저들이 술 취했나 보다, 제 낮에 술 취하고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하는 사람들한테, 이여보시오 부형들이여,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엘서에 말씀했던 그 성령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각 난 곳의 방언으로 너희들에게 앞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오라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해줬죠.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이제야 이해한 거야.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에는 예수님이 승천을 하늘로 올라가시는데도 쳐다보고 있어서 한참을 쳐다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천사들이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거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처럼 구름 속에 예수님 다시 오실 거라고요. 옆구리 쿡쿡 찔러줘도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어 라고 했는데 이해할 수 없었어.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이 이해함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메시아가 되셨구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만 다윗의 시편처럼, 다윗의 선지서처럼, 그래 죽은 자 가운데서 썩지 않고 다시 일어섬이 있었구나. 그래야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건 이해해서 각 사람 난곳 방언으로 일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우리 비스가 조금만 그 나라, 우리 아론이도 함께 예배해 주세요. 그 나라 사람들의 말로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지. 이것이 바로 어떤 것이라고? 같이 읽어볼까? 시작! 약속하신 성령.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시자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복음서에서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너무 안타까워 긍휼히 여기셨다 그랬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낫게 해주셨지. 그랬던 것처럼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였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 예수님처럼 이런 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 기억나는 말 있어요? 네네, 우리 지우.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그렇죠. 맞아요. 말로서 증거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기적을 사람들, 제자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집사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는 거야. 왜? 예수님은 지금 없어. 승천하셨어. 안 보이셔. 하지만 예수님의 영이, 아버지가 보내주신, 예수를 통해서 보내주신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의 영이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이 우리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기적이, 병고침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게 예루살렘 소동이 났어. 예루살렘이 정말,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렸더니 오순절날 이 마을에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 난리, 소문과 소문을 다 들었어. 그랬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없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 그렇죠. 맞아. 그래요. 그렇게 온 예루살렘이 가득 예수님이 증거되어주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제자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 성령 충만한 집사 스데반을 통하여서 순교가 있어지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내가 떠나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지만 세상에 나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도 내 제자니까, 너희도 내가 스승이니까 너희들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야. 나를 미워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세상이 또한 너희를 미워할 것이야. 그것이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증거가,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해요. 스데반도 그렇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아브라함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을 쭉 풀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베드로 때는 3,000명이 회개했어요. 이때의 반응, 그들이 옷을 찢어가며 분노해서 돌을 쳐서 스데반이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하여서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지? 어떤 일? 복음이 더 확장돼요.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로 치임을 당하고 죽고, 사울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하나도 남겨시 싹 잡아서 잔멸해버리겠어 라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자, 예루살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다 온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저 위로 유대로도 가고, 더 멀리 저 위에 사마리아까지 다 도망갔어. 흩어졌어. 그런데 흩어져서 꽁꽁 숨어있던 게 아니라 흩어진 그 자리에서 또 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신다라고 또 전했어. 그런데 성령이 빌립을 통하여서 성령이 이끄셔서 갑자기 광야로 가자라고 하는 광야로 가. 그곳에 가서 만날 이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성령이 빌립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저 땅끝으로 여겨졌던 에티오피아에서부터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던 내시였던 거야. 그 내시한테 말씀을 전해줬죠. 기억나요? 자,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래요. 내가 나한테 설명해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가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감을 당하여서도 그가 침묵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게 누구에 대한 것입니까? 라고 할 때 빌립이 차분차분히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여 줬어요. 그래서 핍박으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져 가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함께 읽고 공부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 다음에는 자, 어떤 그림 같아요? 뭐야? 우리 지금 베드로를 만났어. 세상에 훌륭하다. 감사의 박수를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누구세요? 그래, 맞아요. 그렇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면서도 계속해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 먼저는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에게 가서 우리가 그토록이나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십니다 라고 하는 걸 증거했어.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베드로를 가라 해서 간 곳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이었어. 그랬더니 고넬료 이방인의 집에 가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이 받았던, 제자들이 받았던 것과 똑같이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와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는 구원의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뿐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전달하여지는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했던 거랑 똑같이 이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서 이들이 방언을 하고 이들이 성령 충만하여지는 것을 본 거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우리만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려줬지.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 그런 와중에 이건 어떤 그림? 그렇지, 바울이 안 보여요. 맞아요, 맞아, 그렇지 않아? 맞아요. 그래요. 그 아까 핍박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싹 잡아내고, 또 속이 시원하지 않아서 저 담에서 유대 땅끝까지 도망간 사람까지 잡으러 가는 중에 사울이 갑자기 예수님이 부르셔서 누구십니까? 라고 하고 대면하게 되어지고, 그가 눈이 안 보였다가 3일 만에 다시 보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었죠. 이 일을 통하여서 사울이 예수가 주시구나, 정말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잔멸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앞부분 1에서 11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으로 나온다면 12장부터 끝까지는 사울을 중심으로 사도들의 이야기가 이어져 가게 돼요. 사울이 회심. 그러고 나서 이건 어떤 그림입니까? 사울이 회심했어. 한 가지가 남았어. 네네네, 바나바가 나오는데요? 그렇지. 그런데 한 번 더. 자, 첫 번째 전도 여행. 그래요. 아까 바나바와 마가, 또 우리 바나바의 조카 마가와 바울이 함께 떠난 첫 번째 전도 여행이었어. 이것은 사울이 저 사람 그래도 무서워요. 저 사람은 핍박자인데 우리 잡아가면 어떡해요. 다들 꺼려하고 무서워할 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초청을 해서 안디옥에서 함께 있었거든요. 거기서 성령이 따로 세웠어. 따로 이들을 세워라 라고 해서 이들을 떠나게 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떠났어. 그래서 처음에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친구들이 바보라고 잘 기억하더라. 바보, 구브로 섬의 바보. 거기에 갔다가 나중에 1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죠. 그림 보이나요? 우리 안디옥에서 구브로 바보 지역을 지나서 안디옥하고 이고니온하고 루스드라, 더베로 지나가는데, 여기서 그때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이 루스드라에서 뭐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준 다음에 엄청 돌로 침을 받아서 바울이 이때 바깥에 죽은 줄 알고 끌어냈어. 성문 밖으로 끌어냈어.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둘러보고 있었어. 바울이 이제 죽는가 보다 하고 둘러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벌떡 바울이 일어나지. 아마도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이, 루스드라에서 사울이 죽는 줄 알았던 그 순간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마도 디모데라고 해요. 그래서 2차 전도행 때부터는 디모데도 함께 출발하고 나중에 마지막까지 교회를 잘 맡아달라고 디모데 전후서까지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들었던 곳. 그래서 다음날 더베로 갔는데 놀라운 거, 그때 또 가더라. 그 다음날 좀 나아진다니까 바로 또 루스드라에 또 들렸어. 그리고 가서 예수를 믿는 것은 영광뿐만 아니라, 부활 승천의 영광뿐만 아니라, 기적의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옵니다 라고 그들한테 든든하게 서라고 해주고 다시 돌아오는 게 1차 전도 여행이었죠. 그렇게 그런데 이때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말을 했어. 어떤 말 했지? 맞아. 오직 그리스도야. 이거 제목 맞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왜냐면 유대의 사람들이 여전히 아니야, 그래, 알았어. 너네 이방인들 믿어. 그래,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까 너희들 믿어, 좋아. 그랬지만 한 가지, 너희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너희도 우리처럼 먼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돼야 돼. 율법, 할례를 지켜야 돼. 그 다음에 복음을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사도들이 함께 있는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예루살렘 공의회, 8장 말씀이죠.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함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이때까지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도 율법을 완전히 지킨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양심껏 말할 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에 다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이방인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복음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을 땅 다 같이 함께 의결했어.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 바로
다다다다다다 가서 1차 전도행 했던 분 다시 가서 든든히 말씀. 여러분들이 어떤 할례라든가 무언가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정확하게 말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평명했습니다. 단지 우상이 더러운 것이나 목매어 죽인 것이나 음행하는 것이나 피째 먹는 거 이런 건 하지 마요. 그것만 안 하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똑같이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났겠죠.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2차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그때 갔던 곳에 다 다시 들려서 다시 형제들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긴 일이 안 열렸는데 저쪽 마케도니아 쪽에서 우리를 와서 도와주세요, 이 유럽 쪽에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환상을 따라서 드디어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넘어가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좀 전에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저번 시간에 1년 6개월 오랫동안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쪽 전에는 이쪽 지역에서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은 없어도 그들이 예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네 라고 했지만 이제는 이쪽에서는 그러한 일들보다도 예수님이 정말 온 우주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은 우리의 진정 살아있는 신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적 존재를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변론들을 이곳에 다니면서 이곳에 1년 6개월이나 하고 나중에 3차에는 예배소에서 2년가량이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배소 3차 때 예배소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곳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일어났던 모든 철학 마술들 책들을 싹 137년이나 동안 모아야 된다. 은 5만 양 그것을 다 모아서 쫙 불살르고 에베소 전체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그들이 막 소동이 일어났던 것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그렇게 세 번째 전도여행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전도여행도 쭉 돌아갔다가 그때는 에베소에 더 오랜 기간 있었던 거 2차에는 여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도 드센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도망 오면서 여기서 오히려 머물러지게 된 것들, 그리고 여기는 3차는 에베소에서는 2년가량이나 있습니다. 에베소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보는 것들, 그리고 다시 갔다가 밀레도에서는 다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는 여기서 결박당하여서 로마로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로마로 갈 때 결박을 당해서 갈지 그냥 갈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작별 인사를 고별 설교를 하고 돌아갔던 거죠. 여기까지가 20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21장부터는 바울이 자기 인생을 한번 쭉 돌이켜서 이야기 처음 회심부터 자기 어릴 적부터 쭉 회심해서 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마지막 로마로까지 가는 것까지가 21에서 28장까지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첫 번째 전도여행 지역이었던 이 중간 첫 번째 이쪽에서만 첫 번째 전도여행을 했었잖아요. 이쪽이 갈라디아와 지역인데 이 갈라디아 서적을 다음 시간에 아마 우리가 같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과 시간에 이렇게 빨리 빠르지 않게 말씀을 맞추고 본과 시간에는 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들이 선생님과 함께 직접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해볼 거야. 그림을 찾아서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은 아까 말한 이거 예루살렘이에요. 이거 오순절 성령님이에요. 이 그림 걷지 못한 사람. 이 그림은 세 번째 전도여행이에요. 친구들이 그림을 보면서 그 짧은 스티커를 붙이고 거꾸로 구절 말씀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보고 그림을 다시 스티커를 붙여가면서 친구들이 직접 말로 표현해봐요. 직접 말을 해서 같이 하는 시간을 본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는 한 가지 기도할 건데 하나님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기적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기적을 통하였고 기적이 아니라 어떤 변론으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해서 변론으로 말해서 가르쳐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그들한테 복음을 전했어.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전도 카드 좀 올려주세요. 우리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할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는 우리도 복음 전도자가 될 거야. 그래서 일주일에 6명, 일주일 아니어도 돼. 6명의 카드, 6명이죠. 6명에게 전도를 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이것을 말레 카드야. 이것도 하나의 말레 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는 거, 내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전도했는지 이거 어떻게는 오형리일 수도 있고요. 우리 교재에 보면 복음 카드가 있어. 그것도 좋아요. 아니면 내가 알고 나의 짧은 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만족할 수 있으면 돼. 근데 전사님도 이거를 하고 나서 만들면서 두 명한테 전도를 했거든요. 하나는 택시기사 아저씨. 택시사면 그분 성함이 삐리리야. 이름이 굉장히 아주 이름이 특이하셔서 그것을 가지고서 말을 나누다가 예수님을 전하기를 잘 안 다니신데, 전에는 다녔는데 지금은 잘 안 다니신대요. 그리고 또 야채 가게 아줌마, 그분은 아무 상관없어. 잘 팔고 싶어 하죠. 열심히 사와야죠. 이런 것처럼 친구들 주변에서 내가 전도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주변에 만나는 그 사람한테 맞게 저 사람한테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지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간단히 써서 오는 겁니다. 맞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안에 바울과 같이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는 그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게, 그 증거하여야 그 사람들도 일어나고 살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사람 지나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정말 죽었던 자와 같은 나에게 소망 되신 예수님이 있는데 저 사람은 몰라서 죽어가고 있네? 라고 하는 걸 볼 때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한 거야. 우리한테도 그런 심령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 예수님 잘 만나고 난 너무 소극적이어서 전화할 수는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약하지만 내 안에 만난 그 예수님을, 내 소망 되신 예수님을 이 친구한테도 전해주고 싶어요. 전해줄 수 있는 모든 길과 환경들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굳이 내가 전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합시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